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눈빛을 나누시면서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 오늘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본문인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벳세다라고 하는 이 동네는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897년도에 고고학과 지리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실제로 이 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그 고기 잡는 도구들이 한 건물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벳세다에 관해 기록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이 바로 이 벳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어의 이적이 베풀어진 곳도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치유하신 이적을 베푸신 곳도 바로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이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예수님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던 곳인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책망받은 그러한 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방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적과 권능을 그들에게 베풀었다면 그들은 차라리 회개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복음서에 보면 오늘 본문의 치유를 포함해 맹인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유해 주는 그러한 이적이 5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버나움의 2 맹인을 치료한 일,
그 다음에 귀신이 들려 말 어눌한 사람을 치료한 일, 그리고 벳세다의 맹인,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실로암의 맹인, 그리고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를 치료한, 맹인을 치료한 기적이 복음서에만 무려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벳세다의 맹인에 대한 그 치유의 기록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적들은 복음서에 병행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벳세다의 맹인을 치료하신 그 이적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사건을 보면 그 치유의 대상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케이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또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책망을 받은 벳세다라고 하는 그 도시, 완고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악한 그러한 벳세다에도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봉두리교회도, 그리고 우리 봉두리교회 교우들도 이 악한 세대에, 이 악한 도시에서 우리가 이런 좋은 사람, 이러한 선한 사람, 선한 이웃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기적에 앞서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적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성경 말씀과 또 예수님의 그 행적에 좀 비평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된 사건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에바다의 그 기적의 사건을 마가가 사실은 이 마가복음 8장에 이적이 없었는데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에바다의 기적을 약간 각색을 해서 사건을 재구성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에바다 기적의 사건과 그리고 8장에 나오는 벳세다 맹인의 이적의 사건이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비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은 말 그대로 그냥 유사한 점을 가지고 비평을 위한 비평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비록 분명하게 이렇게 좀 유사한 그러한 점은 보일지 모르지만 확신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 이적을 베푸신 이유와 마가가 이 이적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또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몇 가지 좀 특이하고 좀 의아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또 성령의 지도를 따라 묵상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된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는 이 이적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러한 점을 좀 느끼셨습니까? 예. 침을 뱉으신 게 좀 이상하다. 네. 예. 좀 더 이상한 부분들은 제가 더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을 세 부분으로 정리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3단계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치유 전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유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 후의 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치유 전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데리고 나가신, 그 다음에 치유의 단계에서는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안수하셔서 치료하신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로 가지 말라고 치유가 된 후에 명령하신 그러한 일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치료해 주신 세 단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까? 예, 손 대시기를 뭐 했다고요? 구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인을 데리고 나왔다면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맹인을 고쳐주십시오, 혹은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반적인 상식일 것 같아요.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맹인을 데려와서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이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그 터치, 예수님의 만짐에 그 접촉에, 그 접촉 자체에 어떤 효험이 있어서 주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맹인을 고쳐주시기를 바랬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여인이 치료받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뭘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병이 치유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그분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아니하셨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예, 그 당시에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의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보다는 그분을 터치함으로, 그분과 접촉함으로 예수님의 어떤 인격적인 치유가 아닌 그냥 지나가다 오가다 그분만 만지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만져주시기만 해도 치유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맹인에게 손을 대고 치료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본문의 기록을 한번 자세히 유심히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맹인을 데려오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이라도 대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비록 그들의 그 마음,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의 손을 붙잡으심으로써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손을 대시기를 원했는데 손을 붙잡아 주셨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가가, 오늘의 이적을 기록한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모습을 부각시킨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장면을 마가는 다시 한번 회상을 하면서 그냥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전에 에바다의 그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러나 그 기록에는 손을 붙잡으시고 나갔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가셨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모습을 좀 더 시각적으로 또 따뜻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그러함에 있어서 너무나 인격적이고 또 따뜻한 인간적인 그러한 면모가 보여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정확한 그 맹인의 사진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따뜻함을 그리고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무리를 떠나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이적에서, 에바다의 이적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 지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치유하는 색다른 절차가 생각 없는 군중에게 오해되어 이방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주문과 비슷한 요술의 방식으로 이해될까 봐 예수는 그 귀먹고 어눌한 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을 것이다. 예, 에바다의 이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그 이적을 보는 사람들이 혹여나 예수님의 어떤 치유 그리고 그 치유의 이적을 하나의 어떤 이방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주문과 같이 어떤 요술의 방식으로 이해할까 봐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람들을 피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맹인을 밖으로, 마을 밖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을 주석하고 있는, 본문의 사건을 주석하고 있는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널리 알려지는 것을 피하고 소경이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하려는 일을 이해하고 또 주의를 집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네, 예수님의 그 이적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피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되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소경이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하려는 일을 이해하고 또 주의를 집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따로 데리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그를 데리고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을 치유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맹인을 데리고 따로 나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개입이나 편견 없이 오로지 예수님께서만이 치료하실 수 있게, 또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떠나 스스로 분리되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생각이나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혹은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그러한 경우에, 또 우리가 어떤 이유로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 예수님과 단둘의 시간을 갖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단 둘만의 조용한 그러한 시간을 갖는 일이요. 그래서 꼭 치료의 목적을 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끄럽고 또 번잡하고 또 얽히고 설킨 그러한 관계를 떠나 예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그런 장소, 그런 환경에 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코로나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불안하고 또 불편한 이때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정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은 어떨까요? 치료봉사 5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천연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개인적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분주한 군중들과 긴장된 생애의 활동 속에서 이와 같은 기운을 회복한 사람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의 생애는 향기를 발산하고 사람들의 심령과 접촉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둘만의 조용한 시간, 그분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기 위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이제 치유하시는 그 방법과 과정이 23절 뒷부분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네. 맹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민성호 성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눈에 침을 뱉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어떤 위생관념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상식으로는 이 행동이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눈에 침을 뱉을 수 있을까? 참 그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럽다 못해 좀 어때요?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만약에 요즘에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일 나죠, 여러분. 침 뱉는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불쾌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길을 가다가 내가 상대방에게 침을 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면 감옥을 가거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침을 사람에게 뱉는 것이 아니라 길이나 공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다중시설에서 침을 뱉으면 경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성경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더럽고 추한 것을 볼 때에 침을 뱉습니다. 또 무시하거나 사람을 경멸하거나 거부할 때도 침을 뱉었습니다. 저주하고 추방하며 단절을 원할 때도 침을 뱉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침 뱉는 행위가 율법적인 행위로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 뱉는 행위는 사실 구약시대나 성경시대나 오늘날 그리 큰 불편하고 또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러한 행위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그 사례들을 다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왜 이렇게 불쾌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치유해 주셨을까? 좀 너무 더럽게 치유해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신 예수님의 그 치유 방법에 대해서. 근데 이 침 뱉음이 물론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행위가 병의 치료와 연관이 있을 때는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침 뱉음이 아니라 뭐와 연관이 있을 때는요? 병의 치유와 연관이 있을 때는 그 행위를 사람들은 뭐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치료 행위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암에 걸린 분들이 뭐를 먹는데요? 예? 개 구충제를 먹는데요. 그리고 뭐예요? 또 대나무를 드신다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선인장을 그냥 갈아서 드신다는 분들도 있고요.
왜 그러실까요? 너무 뭐하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사람은 절박함 앞에서 상식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침 뱉는 행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불쾌하고 그리고 부정적이지만 그 절박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침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기적의 치유 사건에서 예수님의 좀 의아하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행동이 바로 이 침을 뱉는 행동인데,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의아한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을 느끼셨나요?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유해 주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치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분명한 치유의 행위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뭐가 좀 보이니? 근데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에 맹인의 눈이 완전히 나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희미하게나마 보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에 그 눈에 어떻게 해요? 다시 안수하심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본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신성, 그분의 권능을 의심하거나 혹은 성경 자체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두 번에 걸쳐 치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기적의 사건들, 이적의 사건들에서 병자를 치유해 주실 때 거의 모든 경우에 즉시로 단번에 말씀으로만 치유를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먼 거리에서 원격으로 치료를 해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유독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에서만 유독 어떻게 해요? 두 번에 걸쳐서 치료를 하심으로써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두 번에 걸쳐서 치료를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다거나 혹은 힘이 딸리다거나 그렇게 하셨냐고 조롱 섞인 불신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분의 권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성경의 기자들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고 우리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예수님의 품격과 그분의 인성에 비춰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과 그분의 말씀의 이유를 성경의 사상과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일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오늘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의 의도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합당할진데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2단계로 맹인을 치유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환자의 믿음의 상태.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비슷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 이야기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제가 한번 성경 주석에 있는 내용을 여기 한번 적어봤는데요. 예. 이것은 예수가 치유를 2단계로 행했다고 기록한 유일한 사례이다. 이 경우에 왜 이런 방법을 썼는지 명백한 이유는 없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시력이 회복되었을 때 그의 믿음이 증가하여 예수가 그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음을 주목하게 할 것이다. 예, 성경 주석도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기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2단계로 맹인을 치유하신 그것은 이유는 맹인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맹인은 첫 번째 단계의 침을 뱉고 안수하는 그 치료의 단계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희미하게 사람을 나무처럼이라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더 완전히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완전한 치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더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2단계 치료 방식의 이유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1단계로 첫 번째 침을 뱉는 치료는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좀 불쾌하고 더럽기는 하지만 어떤 민간 치료 요법의 일종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그것이 오늘날에 통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떠나서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민간적인 치료 요법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즘에도 그렇죠. 우리가 벌레에 물리면 어떻게 해요? 침을 바릅니다. 그리고 벌에 쏘여도 우리는 침을 발라요. 심지어 뭘 바르는 분들도 계셔요? 된장을 바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침은 좀 괜찮은데 된장은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번째 단계로 예수님께서 안수만 하셨습니다. 2번째는 침을 바르지 않으셨어요. 침을 뱉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안수만 하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능력만으로 치료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단계의 치료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까? 약간의 효과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치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면 물론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성경의 건강 원칙들을 잘 준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 사는 게 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 원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치료 방법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치료마저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의지하며 치료를 해야 할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주님과 협력하여 치유를 이루어 나가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치료를 위한 것이든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 뽑은 기별 2권 346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들은 항상 이적의 외형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다. 때때로 이적들이 자연적인 사건의 과정처럼 보이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 우리들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병자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미칠 수 있는 한계 내에 있는 치료제들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가 된다. 물을 지능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능을 주셨으며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령한 축복들을 가장 적절하게 이용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들은 굶주리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굶주리는 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님의 조수로서 활약해야 한다. 우리들은 위험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미칠 수 있는 한계 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협력하고 그분의 조수가 되어 인간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삶도 한층 더 차원 높은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왜 치유를 받은 맹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이적의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을 구주로서가 아닌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나 질병을 고치는 치료자나 이적을 행하는 주술사 정도로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구속 사역이 오히려 방해를 받을까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치료와 이적에 관해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구속 사역의 일부분으로서 치유와 이적이 필요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증언 7권 5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 사업은 복음의 오른팔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오른팔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현대 진리가 들어가도록 문을 열 것이다. 또 복음전도
44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는 병자들을 구세주에게로 인도해야 한다. 변화케 하는 주님의 은혜와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의 권능은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권능이 복음의 기별과 연합할 때 모든 위기에서 성공을 거두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건강 전도회를 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전도회를 진행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소그룹 형태로 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은 저희 봉두리교회 어플과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건강 강의를, 복음의 기별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이웃들, 지인들에게 함께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전도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회와 관련된 운영 방식과 그리고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음 주에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안내를 드리고 또 오리엔테이션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오른팔, 이 의료 선교, 그리고 건강 기별, 이 기별을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영안을 주님의 권능으로 밝히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을 밝히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와 이적을 경험하며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생명의 기별을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